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뵈니까 약간 어두운 제 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죠? 갑자기 본문이 안 보이네. 눈이 나갔어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빛을 여러분 너무 좋아도 빛을 너무 정면으로 보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바이샘 교회 재직 세미나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만 들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임명장 이제 수여할 때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렇게 임명장 받으실 때 그 태도를 보고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사람이 주는 어떤 뭐 학교나 그런 데서 받는 임명장, 교장 선생님이 주는 임명장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갈린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 무게에 대하여 이 권위와 무게에 대하여 인정하는 어떤 그런 느낌 속을 받으시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나서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드렸거든요. 그냥 제자훈련 들으시던 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또 재직하신다고 아실까?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일지 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면서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렇게 세워지신 여러분들에게 재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재직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재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매년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 길어야 유효 기간이 한 2주. 그래도 요즘에 하도 제가 뭐라 그랬더니 제목들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날아가는데 제목 기억하시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명확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그림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전체 그림을 그래야 이제 이해하시기 편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대화를 나눌 거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자, 교회가 뭔가, 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교회의 종류에는 어떻게 종류가 있는가 구분, 그 다음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그 다음에 그렇다면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교회의 표지, 이걸 먼저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정과 언약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예정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한 분,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가 한 분, 한 하나님, 그리고 그 중보자가 하신 일에 대한 믿음도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 한 분, 일치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둘로 나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고 이상해지는 거죠. 고백이 틀리면.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다. 우리는 뭐죠?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 네.
그래서 우리는 지체 관계에 있다. 자, 교회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구분을 신학적으로 하냐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명칭이 있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조직체라는 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바이샘 교회, 뭐 은혜 한인 교회, 뭐 무슨 이 옆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 여기 우리 경쟁업체 경쟁이 안 되긴 하는데 있습니다. 계속 옆에 쫓아다니는. 또 이런 얘기하면 걔 교만하다고 되게 방송만 안 나가도 내가 안 했을 텐데. 자, 죄송합니다. 자, 이 조직체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체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여기는 그죠? 종류가 다양해요. 유기체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비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참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 참된 교회. 무슨 얘기냐면 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현재 바이샘 교회예요. 예를 들면 바이샘 교회. 그런데 요렇게 잘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 자, 우리 이전에도 이 땅에 교회는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했죠. 그 예수 열심히 믿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천국에 계시겠죠. 그분들 참된 신자죠. 천국 갔으니까. 그분들도 이 유기체라고 하는 진짜 신자라고 하는 이 유기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들어 있어요. 자, 현재에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으로 회심한 사람도 있겠죠.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그분들과 같은 하나인 거예요. 사실 몸으로. 자, 미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올 세대가 있겠죠. 그들도 정확하게 회심하고 중생에서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신앙 고백이 명확하면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의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를 초월해서 유기체적 교회는 하나로 존재해요.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시공간에 갇히는 우리들에게는 현재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안에도 이 중생이라는 기준점으로 해서 이게 참 신자들의 집합인데 현재가 미래. 여기에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때가 이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누구도 있을까? 어거스틴도 있을 거고, 요 안에는 칼빈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요 안에는 바빙크도 있을 거고, 뭐 나도 있을 거고, 그죠? 미래에 우리의 손자의 손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뭔가 이게 새해라 좀 깨끗하게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 이게 깨끗하게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상.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는 예전에 우리가 교회부들이 방주라고도 부르고, 교회는 이 목적이, 자, 따라하실까요? 생명 낳고, 생명 기르고, 생명을 완성하는 곳. 어디까지 완성하냐? 그리스도의 모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한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 자, 그렇다면 생명을 낳고 기르고 완성하는 거, 이 타락으로 인해서 떠나갔던 생명들 돌아오게 한 다음에, 전도해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 생명들 낳고 기르고 이게 하는 게 완성이면 진정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만 할까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보통 이거 아마 처음 듣는 거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해서 이 표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 집사님 갑자기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편이 대표인격으로 네네네, 저 눈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얼마나 오래 들었겠어. 자, 우리 황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참된 오케이. 가만 있어봐. 답안지가 있는 느낌이야? 이거 방송 나가면 이것도 지금 완전 높아질 텐데 비상이. 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거 물어봐야지. 참된 교회는 당연히 말씀을 공급해주는 교회여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어요? 아무 말씀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지식을, 확고한 이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나아지기도 하고 길러지기도 하고 완성도 돼요. 말씀 너무 중요하다. 자, 성례는 뭐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와 성찬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급이라면, 이것은 정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적 요소에서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못 살 수 있어요. 가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교회는 뭐를 해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는데, 그래요, 잘 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을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귀여운 아들. 진짜 부모예요? 아니죠. 잘못할 땐 잘못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권징이라고 해요. 권하고 징벌한다. 때로는 징계하고, 권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징계한다. 조금 더 이렇게 그 직무를 정지시킬 때도 있고, 수찬을 정지시킬 때도 있고, 그래도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출교. 공동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거기 이제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생명 낳는 곳이구나. 생명 기르는 곳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게 집과 같은 거거든요. 교회가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켜주시려고 교회를 창설하셨거든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이 존재해서 생명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몸에 비유하면, 자, 진짜 머리는 여기 있어요. 진짜 머리는 예수님. 자, 그러나 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비유를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뭐랄까, 집이 벽돌처럼 지어져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뇌지, 뇌.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자, 뇌만 있는데 막 판단만 하고 방향만 잡아줘, 가치 평가만 해. 우리 영육이원론 배웠죠. 몸으로 뭔가 이게 안 일어나, 액티비티가 안 일어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가 이 안에 이렇게 뼈대가,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이렇게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자,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가. 자, 그리고 나머지 살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살도 있어야 돼요. 살도 있어야 돼요. 자, 특별히 이거는 뼈 플러스 살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벌써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지 짐작하시는 분들은 학습 능력이 아주 학자가 되셔도 될 소양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결 기관들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라는 게 있고, 뇌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온몸의 뼈, 손발이 돼서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실무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띄워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직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뼈대와 살 다 합쳐서 전부 다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 당회는 전반적인 치리와 관계된, 즉 교회의 다스림, 방향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재정권을 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당회에서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이제 재직회에 이제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안 중에서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재정 사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담임 목사 청빙권이라든가, 중요한 논의, 이거는 진짜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다 좀 수렴하고 모두가 동의해줘야 되는 그런 거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로 가서 맡겨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안에 당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당회장이 있어요.
당회장, 담임 목사. 그리고 여기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어요. 자, 이 재직회 뼈대로 내려오면 이 재직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는 안수집사. 뭐 님을 이게 방송상 제가 님을 자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거 원래는 공적인 데서 빼는 게 맞아요. 제 마음을 좀 담았는데 그냥 장로라고 해드릴게요. 저도 목사 할게요. 자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가 있죠. 이제 서리집사가 우리 이제 이번에 제자반을 이렇게 마치시고 열심히 이제 하고자 해서 나와서 받으신 그 집사님들이 서리집사님이야. 아주 파릇파릇한 집사님, 서리집사. 네.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 차원으로 내려가면은 모든 세례교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 플러스 당회장 그리고 이 재직회는 뭐 또 이렇게까지 해서 당회장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당회장과 장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요 세례교인 세례교인이 되는 이 세례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인이 됐다는 거야. 신앙 고백이 확인이 됐다. 제가 아까 교회는 하나라 그럴 때 뭐가 하나여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례교인이 아니면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나 어릴 때 진짜 정말 이거 힘들었어 이거. 막 제 같은 교회 안에 다니는데 막 나만 안 줘. 막 나도 포도 음료수 마시고 싶고 막 빵 뭐 카스테라 먹고 싶은데 이거 뭐 되게 그 맛도 맛인데 정서적 박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도대체 세례교인이 뭐길래 내가 이러면서 중학교 때 세례 받아버렸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못 먹어가지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정말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먹는 게 욕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게 적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못 먹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세례교인이 이렇게 중요하면 세례교인이 되는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전도가 돼서 왔어요. 교회 이 교회 말씀 좋아요. 뭐 사람들 좋아요. 등록할래요. 자, 등록교인 됐어요. 등록교인이 되면 이거는 조직체 교회에 등록된 거예요. 바이셈이라고 하는. 아직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자, 요렇게 온 분을 최소 6개월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학습이라는 걸 해요. 학습은 뭐냐? 말 그대로 학습을 해주는데 뭘 학습해요? 구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내용. 어떤 내용이 기독교의 진리인지를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학습을 했죠? 학습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흠없이 열심히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또 점검도 해보고 정말 이 고백할 수 있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6개월 이상이 지나요. 자, 그럼 그때 비로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됐다? 이제 정식 교인입니다. 자, 신앙 고백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유기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유기체 교회야말로 참 교회거든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세례교인이 되는 방법이 어른이 돼서 이렇게 온 이 방법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2살 미만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게 있어. 유아 세례라는 게 있어요. 자, 만으로 2살 미만인 아이가 이제 부모의 신앙에 의거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여전히 부모와 함께 고백했던 그 신앙이 여전히 자기의 신앙이고 더욱이 진짜 저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그 확인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입교라고 해요. 정식으로 진짜 신앙 고백을 한 세례 교인으로 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입교. 14세 이상. 중학교 1학년 이상인 거죠, 그죠? 네. 한 중학교 이상 되면은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거죠. 14세 이상.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우리가 맨날 세례식하고 뭐 학습할 사람 신청하세요. 뭐 세례 받을 사람 신청하세요. 유아 세례 신청하세요가 요런 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자. 네.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이해가 다 되시죠? 이거 제가 지우면 다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 순서로 가서 쫙 설명이 돼야 진짜예요. 자. 자, 이제 간단한 거 한 판만 더 하면은 오늘 거 마무리.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면 재직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뭘까? 제가 재직이란 말을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요 말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단순히 재직회를 말하는 재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직책, 지위, 모든 직분, 재직. 그러니까 집사부터 해가지고 그 위로 서리 집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위로 다 올라가는 전부 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러요.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 전하는 장로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장로를 이름하여 목사. 저도 장로예요, 사실은. 장로를 하면 또 뭡니까? 길장자, 오래될 장자, 우두머리 장자에 로는 뭐야? 늙을 로. 둘 다 늙었네 근데. 자, 늙은 우두머리? 이렇게 기분 안 좋아. 이게 그거 말고 그 뭐랄까 성숙한 교회의 어른.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서 다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어른. 경력과 경험과 신앙과 인격의 품위와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이 되고 존경할 만하여 그분들에게 이제 판단을 맡기는 그런 장로죠. 근데 말씀에 전무하는 가르침에 전무하는 장로를 이름하여 목사라고 하는 거죠. 안수 집사는 뭘까? 집사는 뭘까? 집사. 원래 성경에선 집사라고만 나와요. 근데 안수를 했거든. 7집사 처음에 할 때 안수를 했거든.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리 집사는 뭐지? 서리는 원래 서무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집사, 맡을 집, 일사, 일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가벼운 일들을 같이, 즉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브레인들이 약간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해준다면 집사들은 실제 그 일을 손발이 돼서 어떤 행정 실무를 도와주는 사람들, 구제라든가 뭐 봉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정 시간 인정받은 자 되어 진짜 이 사람은 이 집사 쪽에서도 리더감이다. 집사 직분에,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일, 그 일에 정말 수장이 될 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같이 그 일을 돕는 집사님들은 이제 또 그런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고 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 갈수록 어떤 리더십을 갖는 게 맞아요? 섬김의 리더십. 케팔레라 그러던가. 그 머리가 우두머리가 섬김으로 내려가는. 더 많이 섬겨야 돼. 그 위로 가면 막 권위주의가 되고 막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히틀러당.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님당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을 막 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제가 미리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자, 모든 직분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뭐냐? 재직에게 요구는 뭐냐? 요 재직들은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리고 교회가 갖는 가치도 알았어요. 가치를 알아요. 이 가치를 알아서 이 알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뭘 갖게 되냐면 이 애교심을 갖게 돼요. 이영훈 집사님 애교 있어요? 안 할게요. 자, 또 벌써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는 이거 웬만한 거 받아주질 않으려 그래. 왜냐면 이게 인텔리거든. 인텔리야. 그게 좀 어려워. 좀 이래야 정신이 한번 살아요. 여러분이 1시간 반 내내 긴장을 막 하고 있잖아요. 어느새 입신한다니까 이게.
한 번씩 흔들어줘야 돼 이렇게. 자,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막 자기야 이런 게 아니고 애교심이에요. 애교심이 있다. 왜 애교심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교회라는 곳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이 머리신데 우리가 이제 지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나라는 한 사람이 이게 손이 됐든 뭐 발이 됐든 입이 됐든 뭐 코가 됐든 뭔가 역할을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하나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누구도 죽어? 나도 죽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 파업이다. 나 기분 나빴어. 코가 막아버렸어. 갑자기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온몸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바뀌고 막 혈관이 도는 게 막 막히고 막 갑자기 삐용삐용삐용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다가 거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니들 힘들지? 근데 왜 이러지? 나도 기운이 없네. 자기도 죽는 거예요. 애교심은 결국 자기 사랑과도 연관은 물론 있지만 이제 그건 이제 최후의 동기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새 생명의 맛을 보니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고 나니까 이 생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유함이 너무나 좋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세면대에서 마지막에 그 물 세수하려 그러면 그 물 눌러야 되죠. 그거 막아야 되죠. 우리 신앙과 우리 샬롬의 디폴트 값이 뭐예요? 속죄의 은혜.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데도 다시 그 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코로 제가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자에게 이런 역할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역할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자기 하나 마음 잘못 먹고 중간에 막 불평해. 이게 우리의 적군 사탄도 늘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나 말 안 할 거야. 나 지금 화났어. 나 삐졌어. 나 안 할래. 웬 몸이 이래 불평하고요. 자,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점이 잘못하면 나 하나가 우리 김옥성 대님 계셔가지고 죄송한데 암세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일어나죠. 근데 본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잘못하면 이 전체 공동체가 망가지겠구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사익을 위하여 쉽게 불평하거나 조직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말이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말이야 이놈의 교회는 말이야 이래서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오늘도 안 돼. 이렇게 시작하면 밑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릇파릇했었는데 갑자기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누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다 죽어. 그렇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애교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최근에 새벽 예배 때 본인의 그 대학 동아리 출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조이 얘기해 줬죠? 이 조이의 정신이 사실은 진정한 재직에게 요구되는 정신이에요. 지저스가 내 인생에서 first입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은요 second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third입니다. 자, 요 정신이 애교심이 있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지금 이 교회가 나를 보호해주는 인큐베이터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JOY 조이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매개체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매개체 의식. 내가 매개체다. 내가 그 연결의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한 곳만 구멍이 나도 다 끝나는 거다. 하나됨의 매개체 의식을 갖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첫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인격, 신앙하고 인격이 또 따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수요 강론인데 사실은 이거. 주여 경건주의 신앙 막 올라가는데 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안 따라와 줄 수도 있거든요. 요 둘을 일치시키는 과정. 요것도 성장시켜야 되고 요것도 성장시켜야 돼서 실제로 지식으로도 배우고 삶으로도 계속 겪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인격이 계속 성장해 가야만 나 하나가 부족해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면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인격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시켜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말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거든. 오히려 자신들이 치료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이 전체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 잘 뻑뻑하게 안 도는 부분 자기들이 가서 더 잘 돌아가게 역할을 해줘. 그게 리더잖아요. 리더. 그게 지도자잖아요.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봤더니 저기가 막혀있네. 내가 가서 저기를 좀 뚫어줘야지. 막 뒤에서 험담하면서 야씨 이거 아니 몰라 나 이렇게 세워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자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가 먼저 가서 막 풀어주고 갈등이 있으면 워워워 이 방법은 세상 방법 예수님 방법 이 방법 의사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혁 기사님 아주 심각하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풀어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윤활유 치료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왜? 이게요 은혜의 원리거든요. 섬김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 조이가 넘쳐야 만끽이 돼야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거든. 뭐라도 하나 인게이지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좋아하면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이상하다. 저 여인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날부터 초콜릿을 보면 그 여인 주고 싶어. 그잖아요. 편지를 보면 내가 뭔가 내 마음 담아서 주고 싶어. 왜 그럴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 원리가 은혜를 통한 섬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막 억지로 직분자니까 해야 해, must, 막 should, 막 해야 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넘쳐서 섬기는, 넘쳐서 콸콸콸콸콸콸콸 넘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words,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그러니 말씀에 전무하고 열심히 해야죠. 직분자가 되면 더 열심히 달려야죠. 그 은혜가 닳고 다를 때까지 달렸다가 또 채우고 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예. 배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요? 섬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어요? 1. A. 자, 환대. 차별 없는 환대. 누가 와도 따뜻하게 다정하게 그 사람 눈높이로 내려가서 성육신해서 맞춰주고 환영해주고 나랑 좀 달라도 환대를 해서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섬기죠. 네. 조건이 안 맞고 힘들어도 섬겨주는 마음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뭘 알았냐면 말씀의 중요성에 눈을 떴어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배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길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회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냥 무슨 뭐 일용직처럼 교회가 고용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갖는 만큼 그런 대접을 받는 목회자에게서 과연 뭐가 나올까요?
저 영혼들을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들 주님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가 이 길만 안 왔으면 나도 임마 나도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여기 와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대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그거는 제가 뭐 말씀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공표하고 있는 바고, 상식적으로 일관되게 성경이 교회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유추를 했을 때 당연한 귀결이고 결론이에요. 그냥 가치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은 내가 성령을 말씀 안에서, 우리 물방울 2개 있잖아요, 바이셈에 로고에. 그 성령이 말씀통에 역사하는 거예요. 파란 물방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물방울 떨어져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재직들은 이 말씀 사역자 중에 탑 리더인 담임 목회자, 이 담임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네. 이거 제가 제 입으로 강의하려니까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마치 제가 무슨 뭐 저한테 다 꾸르셔야 돼요. 자, 제가 말하면 불순종 지옥 가요. 순종 천국 가요.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러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고 예수님 잘 믿나 안 믿나 차이긴 한데, 또 거꾸로 가보면 또 이제 잘 믿었나는 또 이제 이거로 나타나니까 또 제가 뭐 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돌고 돌아서 적당히 이해해 주세요. 제 입으로 그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연말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맡아주시고, 자,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네. 저 힘들게 하면 흐름상 어떤지 알겠죠? 그냥 그래요. 저는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흐름상. 제가 뭐 권징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흐름상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 어떤 사람에게서 뽑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격에 대한 얘기 이제 마지막에 할 건데,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검증된 사람들이겠죠. 네. 가정 생활을 하면서 뭐 부부 사이, 그다음에 자녀 사이에서 좋은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을 뽑겠죠. 아니 자기 자녀도 못 돌보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돌보라고 그 위치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랑도 맨날 싸워. 소통이 안 돼. 자녀랑 무슨 말만 하면 아빠는 정말 벽이야 이러고 딸이 가.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리더는 벽이야 이러고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의 폭도 없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맨날 우리 주님 말고 그쪽 주님 찾으면서 막 있으면은, 그러면 항상 집에 가보면 몽롱해. 그 몽롱한데 그 뽑았어. 그 어떻게 될까요? 몽롱하다 필 받으면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자 이번 사안은 내가 필 받은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지 않고 또 폭력도 행사해. 몰랐어 우리는 뽑아놨는데 괜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당해 와가지고 뭐시 폭력을 막.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폭행한 사건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옛날에 그 시옷 무슨 교회 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저도 항상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쿵우 때 배웠던 모든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날렵해요. 제가 뭐 이렇게 겉으로는 좀 이렇게 말라 보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없어 보이죠? 탁구장 가면 제가 지금 제일 쌩쌩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다 어르신들인데 막 젊은 피가 오니까 좋네.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저는 온몸으로 하거든요. 막 이렇게. 자, 참. 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된다. 이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보고 시간을 두고 검증해서 정말 이 너무 중요한 자리거든요. 점점 이게 막중해질수록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특히 나중에 이제 장로 정도 되는 자리는 진짜 아무나 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인증을 거친 정도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다. 한상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갑자기 힘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런 위치 지금 이따가 그 항목 나오면 장난 아니야. 7, 8대 막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인가? 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막 이럴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거 지금 타의 모범이 됨으로 상장 한 10번 받을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재직은 뽑을 때 신중하게 기도해서 검증을 거쳐서 뽑아야 한다. 한 번 잘못 뽑으면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밭으로 갈 수도 있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전반적인 브리핑 끝.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보겠습니다. 네. 10쪽이라 많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미 전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술술술술 이렇게 좀 가면 돼요. 자, 1페이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언약. 제가 예정과 언약에 기초한 택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올바른 교리 안에 신앙 고백이 하나인 교회. 제가 여기 생략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성부 아버지, 하나의 중보자. 네, 하나의 중보자가 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구분. 보이지 않는 교회, 유기체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어거스틴, 칼빈 이런 분들도 회심한 자, 중생한 자라면 전부 똑같은 한 몸이다.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바이센 교회 성도만 뭐 교회가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한 몸이다. 우리는. 자,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몸을 세우신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시키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곳이고 키우는 곳이고 완성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진짜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공급 원천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씀, 진짜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 우리 바이센 교회는 이거만큼은 진짜 우리 우리 시그니처죠. 네. 수요 강론도 그렇고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거 포기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성례도 또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는 매주 했다고도 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뭐 연중에 4번 하기도 하고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최소 2번은 하죠. 금요철야 때 1번 하고 주일날 1번 하고. 자, 그리고 권징. 실제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권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성례가 있고 진리를 알게 말씀 전파가 있다. 자, 다음.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거라면 재직은 무엇인가? 재직의 정의. 재직. 모두 제자의 직의 직자. 모든 직책.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직책. 재직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의 필요성. 재직은 왜 필요하냐?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각자 업무별로 분담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혼자 어떻게 이 교회를 끌고 나가겠어요? 저 혼자 설교하죠, 신방가죠, 새신자 돌보죠, 교회 청소하죠, 저 혼자 재정관리 막 다 하죠, 병든 분들 신방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죠. 그러면 저 탁구장 가기 전에 쓰러져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계셔주셔가지고 저는 말씀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전체를 함께 돌봐주시고 집사님들이 헌금 뭐 이런 관리해주시고 어려운 분들 봉사 구제 도와주시고 권사님들 힘들고 아픈 분들 가서 위로해주시고 분쟁 해결해주시고 이런 역할들 같이 해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비수가 있으면 공격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면 외야수도 있어야 되고 내야수도 있어야 되고. 1루수, 2루수, 3루수.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인의 구분은 이 원입 교인이라는 건 초신자예요, 초신자. 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원래 교회에 들어온 사람,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 초신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근데 학습 받기까지의 사람들. 자, 6개월 이상 지났어요. 이제 학습 교인이 됐어요. 학습을 받고. 학습이라는 거는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의 교육을 이제 교리적 내용을 이제 교육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고백을 해야 나중에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럼 이제 세례에 가게 되면 그때 이 사실을 믿느뇨? 예, 믿습니다. 이로까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14세 이상 원입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습 서약을 한 분. 자, 유아 세례 교인은
만 2세 이하로 부모님들의 신앙에 의지해서 이 아이를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세 이상이 됐을 때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했던 거니까 정말 성인이 돼서 그것이 변함이 없는지 그 자녀도 그렇게 정말 스스로 고백하는지 확인해서 받는 게 이제 입교. 그렇게 하면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정식으로. 그다음에 직분의 종류가 있어요. 비상 직원이 있고 항존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고 준 직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구분이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항존 직원이 일단 있습니다.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 직원. 왜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가? 성경에 제시된 기본적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직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장로, 집사. 네, 여기서는 안수 집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있어야만 한다. 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수뇌부로서 전체 방향 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발이 돼서 그거 실행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편의상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그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이 집사님들 도와줘야 될 서리 집사님들도 필요한 거고 또 그럼 뭐 이제 여성 지도자들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다 할 수가 없어. 여성들 다 신방하면서 그 애환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주방에서의 여인처나 이런 거 어려워요. 성가대에서 여인처나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해결해줄 어른 어머니 역할 해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갑자기 미소들을 엄청나게 짓는 주방 및 여러 가지 성가대. 자, 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권사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그냥 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은 품으로 다 품어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 자, 그런 항존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임시 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 서리 집사님, 전도사님마저도. 그런데 이제 준 직원의 목사 후보생, 강도사 이거 약간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목사 후보생도 신학생이지만은 전도사 사역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겹치긴 합니다. 이 분류가. 근데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사람들 준 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맨 앞에 했던 비상 직원, 이거는 무슨 이머전시 비상시 직원이 아니라 비항존직 직원에 대한 사실 표현이거든요.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 옵셔널한 그 직원들인데 그 옵셔널한 거에 아까 말했던 임시 직원과 준 직원도 사실은 들어가요. 네. 성격상 그래서 항존직 아니면 비상직인데 그 안에 비상직 안에도 임시 직원과 준 직원이 성격상 구분이 돼서 들어는 간다. 복잡하시면 기억하실 건 항존직은 딱 3개다. 집사,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된다. 기준은 성경에 명시됐던.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회의는 3종류가 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다.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들로 구성이 돼 있고 교인의 신앙, 생활지도, 세례, 입교, 권징을 결정하고 교회 행정 전반, 예결산 승인, 교회 정책 결정, 교회 직원 선출 공고, 공동의회 소집 결정 이런 것들을 당회에서 한다. 그리고 재직회는 교회의 봉사와 행정 실무 담당의 회의체인데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플러스 교육자로 구성되고 교회 재정을 집행하고 우리 재정 짠 거를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인 거죠. 집행하고 봉사, 구제, 행정 실무 각 부서의 운영, 뭐 교육팀, 찬양팀, 선교팀 등 하고 그다음에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당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공동의회, 교회의 최고 민주적 최고 의결 기구인데 세례교인 전체 플러스 당회장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할 때, 그 중직들 선출할 때, 그 다음에 교회 재산, 부동산에 관한 거, 재산 관련 사항 결정, 그 다음에 예결산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교회의 중대 사안, 건축이나 담임목사 청빙 등을 결정하고 당회가 공동회의에 부의한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 큰 흐름은 잡히시죠? 예. 그 다음에 재직의 자질과 자격.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뇌부나 이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재직들이기 때문에 재직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배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예요. 난 이제 집사 정도 됐으니까 좀 덜 내가 집사 딸라고 내가 제자 훈련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봐요. 충분합니다 이미.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배움에 힘쓰는 자,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
직분자는 일하는 자이기 전에 배우는 자, 봉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배우는 것. 그쵸?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배우면서 봉사하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목소리 커지면서 전혀 진리에 맞지 않는데 자기 의견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장로,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즉 말씀에 대한 얘기, 계시가 마음에 간직돼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는 재직이 바르게 일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배우려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자여야 된다. 네. 그러면 신앙과 인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항상 우리 그 바이셈의 그 로고 보면은 반석 있죠? 그 가운데 배가 갈라지면 이게 아니죠. 이게 십자가 있죠, 십자가. 죄송해요. 메론 까먹을 때 생각이 나는 순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거기서 그 껍데기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펴지면 뭐 나와요? 보혈이 나와요. 죄송해요, 주님. 보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혈이 나왔어. 그 나와서 어디로 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 그게 우리 바이셈 정신이에요. 예수가 기준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의 가슴을 파고 나온 교회가 바이셈 교회다. 그래서 지금 원칙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정신이 아니겠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겠죠. 그러니 사랑은 당연하지. 나그네를 환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사람을 좋아한다. 신분이나 경제력이나 건강과 학제가 관계없이 막 우리 교회 의사가 왔다, 변호사가 왔다, 막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 막 점점 멀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신자면 그 변호사가 그 사람만 빼고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단정함. 사람이 벌써 단정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으로도 단정하고 보기에도 단정하고 단아해. 품위가 있어. 질서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정신세계도 질서가 잡혀 있고, 근데 그게 눈빛이나 행동으로나 말로 다 나오거든요. 옷 입는 거에서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절제돼 있고 세련되게. 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신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 그래서 주 아버지를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막 저주해. 이거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존중한다며. 한 목사님이 저 처음 왔을 때 되게 존댓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른이 돼서 만났으니까 존댓말 해줬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그러시길래 물어봤어요. 보통 전도사 정도 되면 조금 이렇게 좀 그리고 친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말 놓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우리가 남이냐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왕년에 술 먹고 그러면 다 온 전 인류가 나의 형제였어요. 근데 그런 나의 성정을 그때 목사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약간 후배분들하고도 이렇게 아주 가깝지 않으면 진짜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섭섭해, 미국에서. 뭐 목사님 뭐 형 하려고 그랬는데 형 안 해주고 막. 그래서 누구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계속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는 그분 그 속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자, 미국에서 가끔 봐요. 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육의 절제. 이게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유법. 술은 모든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자기 삶이 게으름의 구렁텅이에서 못 나와.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 이거는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겠죠. 탐욕. 자기 개인 이익 때문에 교회 헌금을 이제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순간 못 본 척하고 남들한테 얘기하라고 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잠깐 우리 장로님 화장실 가셨을 때 딱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그 아간이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했던 거야. 절제, 욕심의 절제가 안 되는 거지. 마음 관리가 안 된다.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마음을 비웠다. 좋아. 다 내려놓음, 다 내려놨어. 내려만 놨어.
예수님이 귀신 물러가라고 사명 물리쳐 줬는데 나중에 깨끗해졌더니 7마리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어요. 8마리겠구나.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공 상태란 없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비운 거 좋은데 진리로 채워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밀도가 차 있어야지. 밀도가 비으면 제로가 되면 또 들어온다.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좋은데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4페이지. 가정생활 어때야 되느냐?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죠. 부부관계에서 이거 지금 남성 위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주로 남자만 써 있긴 한데 여성들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가정은 교회의 터전, 가정 없이는 교회도 없음. 맞죠? 맞아요. 그 집에서 애들이 안 봐주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와서 지금 이거 하시라 그러면은 사실 안 되죠. 저는 충분히 이 직분을 이게 상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방치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 원칙에 충실했어요. 물론 해보겠다 했죠. 해보겠다. 해보도록 한 남편도 책임져주고 아내도 책임져주고 다 열심히 책임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가정 무너지는데 뭐 교회 아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본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장 기본은 가정. 그것이 모여서 교회 그리고 사회. 네. 그래서 아내에게 헌신적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남편은 집사의 자격도 없고 장로의 자격도 없고 뭐 안수 집사의 자격도 없고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묶어준 내 짝 하나밖에 없는 내 짝을 헌신 짝처럼 대하는 남자가 가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건 더 멀잖아 관계가 그 교회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하여튼 하나님은 큰 거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실성, 헌신, 사랑 요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람에 한해서 사실 집사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 전까지 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안 돼요. 우리는 늘 배우려는 자세.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부족했구나. 오늘 성령이 지적하셨으니 나 회개하고 나 그 길 가겠다. 그러시면 돼요. 안 하겠다. 이건 뭐예요? 난 안 바뀌겠다. 이거잖아요. 항명죄 제일 나빠.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아. 그 길 갈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 엄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사춘기 자녀들이요, 완전 이건 뭐 외계인이에요. 물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계인을 상대하여 대화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협상의 기술, 그 인내심, 그 품, 넓은 품, 그 성육신적 자세, 뭐 마음이 편해서 기다려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는 거지. 그 버팀, 그 자세, 그거야말로 리더의 자격이다. 그게 돼야 뭐 교회 와서도 나랑 안 맞는 사람, 좀 힘든 사람들 버텨줄 거 아니에요.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나오게끔 해서 막 아더 매치, 아니 꺾고, 더 더럽고, 매스 꺾고, 매치 치사하죠. 와 이거 완전 옛날 말이네 이거. 그래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지. 그래도 내가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자녀,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 지도력, 헌신, 사랑, 신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게 맞다. 맞다. 근데 저희 발생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제가 좀 이상할 정도로 아니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럴 정도로 좋은 분들도 계세요. 제 앞에 와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앞에 와서까지 쇼인도 위선자들. 내가 살아봤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부부관계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이상해 하여튼 저는. 아니면 그 이상한 분들만 바이센 말씀을 좋아하나 봐. 그렇게 모여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뭐 어느 게 먼저인지. 저는 복음이 바꾸어 놓았다. 이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황선희 사님은 바뀌게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재직의 교회 생활. 첫 번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여야 한다. 당연하죠. 은혜 없이 섬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은혜 안에 있어야죠.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방법 가르쳐 줬는데 뭐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씀 알아서 먹여 보시든가요.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서 막 버텨?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 싸가지라고 하죠. 갑자기 순간 내가 정지하면 안 되는데 불특정 다수를 내가 정지할 뻔해서 순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가끔 설교할 때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살짝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그날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요, 녹여 보시든가. 그러면 제가 더 도전받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 레이저 쏩니다. 녹여버려 막 이렇게. 쫙 레이저 쏘죠. 녹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녹아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자원에서 찾아 섬기는 자다. 자원이 중요하겠죠, 그죠? 왜 자원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원리 때문에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자원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자원하지 않는데 한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이유에서 도대체 섬기려 그러는 거냐 이거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날 안 알아줘. 여기서라도 날 좀 알아줘. 여러분, 나 좀 알아줘. 알아달라고 막 이러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날 너무 뚫어지게 보니까 거울 치료가 되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섬김은 항상 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때 내가 가끔 현타 올 때 있거든요, 진짜로. 토요일 날 청소 나왔는데 나밖에 없어. 사역자님들도 가끔 안 나오셨어. 예를 들어서 장로님도 결혼식장 가셨어. 근데 담임 목사인데 나밖에 없어. 갑자기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2명인 적은 있었으나 진짜 1명인 적은 없었어요. 그 샘지기 1명과 내가 했단 말이지. 그럴 때 현타가 와요. 뭐 이렇게 많냐 이거. 맨날 10분이면 끝나던 게 이거 40분째인데 안 끝나고 있어. 현타가 오죠.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여기 왜 서 있는가? 담임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다른 교회 같았으면 이런 거 안 하지 않아?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 바이셈에서 컸잖아요.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요? 청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이거 알아요? 옛날에 그 소림사 보면 물 깃는 거부터 배운다고요. 물 깃는 거에서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공부만 해가지고 낮아짐을 배울 수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던 친구들은 되게 교만해요, 사실은. 갑자기 교만해는데 공부 잘했을 것 같은 분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눈에 막 이렇게. 근데 다 잘해. 우리 교회는 다 잘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청소도 열심히 하고. 소림사에서 잘 배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거,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 보라고 이거 하고 있냐? 하나님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전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절에 따라 변해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변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미워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 그러더라. 기독교에서는 늘 줄 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받을 건 주님께만 생각하자. 주님은 품이 넓으세요, 여러분. 자,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자여야 된다. 당연하죠. 주일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사랑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없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막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않을까요? 자, 사역자와의 아름다운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사역자랑은 당연히 협력하고 잘 할 수밖에 없다. 왜? 사역자 무너지는 순간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말씀 공급이 끊겨. 사탄들이요, 전략 1호가 뭘까? 담임 목사 죽이기.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담임 목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맹자가 얘기했지. 그때는 민중이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판단해야 돼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적어도 담임 목회자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따라주셔야 된다. 복음로를 차단하는 게 사탄의 1호 전략이에요. 항상
전쟁할 땐 보급로 끊거든요. 항상 포탄을 막 쏴가지고 뒤에서 못 오게 만들어요. 더 이상 보급이 안 되게. 그래서 딱 이 고립시켜놓고 죽이는 거예요. 말씀 못 먹은 상태에서 시험 계속 줘봐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역자와는 정말 협력하고 좋은 관계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절대 금지사항, 자녀들 앞에서 교육자를 비판하거나 욕하고 흉보는 것 절대 금지. 왜?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 교회에서 양육받는 자녀도 망하고 이미 그 가정에서 양육된 그 아이는 커서도 이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PK, MK들 주로 다 선교사, 목사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어릴 때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너무 선교사님들 경쟁 속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도 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신뢰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황당한 이 상황을 맞이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상처가 너무 크구나. 믿지 않는 거예요. 피를 흘려도 울지 않아요. 계속 의심해요. 이 사람도 뭔가 있을 거야. 이 사람도 분명히 가다 보면 뭔가 있을 거야.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막 이렇게. 완전히 거의 뭐 패스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뢰가 없으면요 어떻게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겠어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혼은 죽습니다. 자녀가 죽어버려요. 진짜 이거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재직의 사회생활.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고 본이 된 자여야 한다. 이거는 수요 강론 때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 교회에서 잘하는데 밖에서는 그 사람만 보면 와, 화가 날라 그래. 교인이라고 그러는 게 막 같은 교인이 봐도 막 이 얌체 자기 손에 절대로 안 보려 그러고 막 맨날 그냥 그 뭐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뭐 금요철에 있다고 가버리고 뭐 수요 뭐 있다고 가버리고 자기가 절대로 안 맡으려 그러고. 저는 교회에서도 바쁘거든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녕? 아니 그럼 교회에서 바쁜 거고 왜 짐을 안 져주냐고 같이 회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사 프린터로 주보 몇 장씩 뽑고 막 이렇게 찬양 그거 막 뽑고 막 그럼 얼마나 그걸 불교인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 예, 부처님의 자비로 용서는 하겠지만 그래도 화가 나죠. 정말 이거 막 천주교인들 이거 긋고 막 이거 갖고 이게 당연하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사람이 속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겉이 그렇지? 속은 영에 관한 것이요 겉은 사회 세상에 관한 것일 텐데 어떻게 그 둘이 안 맞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말만 열었다 하면 이게 뭔가 관계를 맺었다 하면 뭔가 아니면 일을 했다 하면 이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 왜 그러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신앙하고 인격의 크기하고 또 달라. 이걸 공급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인격인데 이 인격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화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미 타고난 이 성정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발해야 되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 근데 그 분야를 자기의 약점을 좀 알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거지. 플러스 극이 강한 사람은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가 강한 사람 좀 I로 갈 필요도 있고, 너무 I인 사람 또 E로도 살짝 나올 필요도 있고, 그죠? 열정이 앞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조금 차분하게 좀 제고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너무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한 번쯤 과감하게 내려볼 필요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이게 팔색조가 돼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 저한테 목회자는 말이야 목사 전사님 팔색조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저는 팔색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좀 팔색조였죠. 왜 얘기했냐면 한 목사님 팔색조가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팔색조가 돼야 된다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로마인에게는 로마인답게 대우해주고 그 문화에 맞춰줄 수 있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담을 넘어 그냥 구렁이 맞춰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애한테 이렇게 들어가고 좀 이렇게 그냥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지 말고 삼중추돌 막 이러면 다 상처나고 그냥 막 그럼 우리 권사님들 바빠지는 거야. 누가 그랬어? 내가 해결해줄게. 이거 해야 돼요 지금 권사님들. 힘들어요. 자, 오래간만에 또 재직 세미나니까 좋네요. 되게 뭔가 내가 속이 시원해지냐?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한 걸음씩 나올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한 거죠. 이야, 정말 재직 정말 중요하네요.
바이센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런 거 해주는 교회 많이 못 봤거든. 처음에는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게 좋고. 자, 각 직분의 직무와 자격. 장로, 직무. 신자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고, 그렇죠. 영적 방향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방향 잡아주고,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회에 보고해서 이제 권징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한다. 바람직한 장로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음 쓰는 장로. 이 문장이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의 말씀이 무시를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주여. 자, 동의 나왔습니다. 자, 제청 있습니까? 이거 한다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지금 동의의 메시지로 제가 받고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지금 힘써주고 계신데요. 그냥 말씀에 그냥 본인들 스스로 젖으셔가지고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바이샘 교회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자꾸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그래야 이게 맞아요. 지금 바람직한 장로인 거죠 이게. 자, 자격. 만 30세 이상. 와, 30세 이상이 장로가 되네요. 그죠? 31살인데 장로 이러면 되게 이상하겠죠. 장로님, 햇병아리인데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 개척했는데 전부 2030밖에 없어. 그럼 30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그렇죠. 이제 자, 장로님들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이런 장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막 우쭐해질 것인가, 한없이 작아질 것인가. 자, 보세요. 공사관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무흠 입교인 7년, 7년 이상 흠이 없었다. 무슨 무사고 7년처럼 사고 낸 적이 없다.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집안에 나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 원만하다는 건 둥글둥글 또 균형이 있다. 까칠함이 없고 극단적인 성격이 아니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갈등을 키우지 않는 사람.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혹시 아내가 두 분이신 분 없으시죠? 네, 한 아내의 남편 되게 중요한 분. 그 당시 실제로 로마 그쪽이 다 일부 다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내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어야 된다. 이 성적 질서에 있어서도 아주 이거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괴지나 칭칭나네 술 좋아하면서 이제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된다.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를 정말 아껴줄 수 있는. 네, 그렇고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다는 거는 단정하고 품위 있고 질서가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약자와 외부인, 공동체에 소외된 자들을 우리 장로님들은 돌아보시면서 환대하고 돌봐주시는 리더십이 나오면 최고의 장로님인 거예요. 원래 장로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처음 온 사람 막 쭈삣거리고 여기 교회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막 다 들어주고, 어린아이가 와도 아이고.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 가고 싶다, 그죠? 그 교회 어느 교회? 바이샘 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거 안 하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안 하고 있는 이런 거 하면. 저는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혹시 저 안 보실 때 술 드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혹시 정말 그러지 않겠죠? 자, 혹시 구타하거나 아니시죠? 항상 관용하고 계실 거라 알고 있고, 또 다투지 아니하실 거. 요거는 사람이 다툴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또, 그러나 웬만하면 안 다투는 자.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 교회는 돈을 사랑하시는 장로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교회에 어떻게 하고 싶지, 어떻게든 교회에 있는 돈을 빼먹으려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 입교한 자라는 건 여기서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갑자기 저 사람이 좀 괜찮다고 해서 확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충분한 검증 기간을, 장로는 진짜 충분한 검증 기간을, 필요하면 막 30년도 봐야 돼.
하려고 그랬는데 1년 하고 끝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렇죠. 교회 밖에서도 신뢰와 평판이 좋고 인격적으로 인정받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건 당연하다. 자, 격려의 말을 하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래요. 그냥 재직들을 우리가 존경해 주지만 배나. 근데 뒤에 보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담임 목해요. 뭐 신대원 가요 지금.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죽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 근데 이것도 할 만은 해요. 내가 볼 때는 말씀과 이게 최상급이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위로가 되네 갑자기 또. 20년간 저기서 못 나오더라도 내가 그 주님이 그걸 주실 거니까 내가 해야 되겠는데.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뭐 괜히 기분 나쁘게 이 교회 완전히 뭐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이거 성경책 막 이러고 목사들 이러니까 목사들이 그 기고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도들 영혼을 세우고 그죠?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양보하면 이단한테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저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갔다 와서 우울증 5년 막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지. 대부분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가. 혹시 여기 신천지 안 계시죠? 불시의 점검. 이 중호 집사님 딴 데 쳐다보시는데 이상한데? 이상한데 끝까지 안 쳐다보는데 이상한데? 험칫합니다 마음이. 자,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자, 하나 집사님 너무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요? 같은 편이에요? 들켰구나 표정이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자, 권사의 직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었고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을 쓴다. 관계적인 덕도 세우실 수 있고요. 새 가족을 환대해 주거나 갈등이 생긴 성도들 가서 중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덕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그다음에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덕도 교회 운영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와 장로를 잘 돕는 역할을 하셔서 가능하고 기본적인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덕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불평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와 격려의 말,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해주시면 덕이 세워지는 거죠. 자격은 40세 이상, 여성 통합교단 30세 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무흠 입교인으로서 5년 이상이 된 분들.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도 40대, 41, 40대에서도 권사 가능합니다. 혹시 권사 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나는 좀 어머니로 살아보고 싶다. 알았어요? 아직 그러기에는 너무 젊어요? 자,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자, 성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많이 여성 리더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라 그러고 단장이란 말 나와요. 단장하는데 뭘로 단장하래요? 염치와 정절로 단정하래요. 일단 참소부터 짚고 넘어가면 절제와 참소를 보면 이 단정은 그 단정이 아니고 어쨌든 이 소문이나 험담 뒷말의 근원지가 이 여성 라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막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는 저 같은 남자 빼고는 별로 안 그래요. 가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걸 타고나 이런 쪽 아니면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정서적으로 푸는 게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참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단장이란 말, 화려한 장식, 과도한 치장, 사치스러운 옷 이런 거 하지 마라. 여성들은 또 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화려하게 하죠. 왜냐면 그 당시엔 실제로요. 사람들이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화려할 대로 화려하게 해서 자기 신분을 무지 과시하면서 누르고 다녔거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사람들 심리 속에 내가 이 메이커, 내가 이 명품, 내가 이 정도야, 이런 걸 은근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인간이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정말 단장하고자 한다면, 정말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단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인품, 고상한 언어, 예수님 닮은 성정의 어떤 그 인격을 흘려보냄으로써 이 사람 진짜 향기롭다. 이 사람 정말 빛나는구나. 이 사람은 같이만 있어도 왜 이렇게 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빛이 이 사람 옆에서 하여튼 나도 그냥 광이 그냥 막 너무 나는 거야. 너무 환해. 근데 바이센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보면 좋은 교회. 이 염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절, 자기 절제, 균형 잡힌 마음, 신중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하면 좋다. 자, 안수 집사님입니다. 지금 안수 집사님 한 3분 계시죠, 저희 교회에도. 자, 직무,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재직회 회원이 되었고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서 봉사한다. 헌금의 수납 지출, 그러니까 들어온 것도 이제 구제에 관한 일, 이게 사용처를 사용을 행정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격 30세 이상 가능하고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무음익교인 5년 이상 한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행위가 복음적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행위가 복음적이다.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고 교만 없이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니까 또 진실할 수밖에 없고, 복음은 사랑이었으니까 날 죽이고 상대를 세우는 사랑이었으니까 긍휼하게 섬기는 거고 그런 거겠죠. 네. 안수 집사님 혼자밖에 없죠 지금은. 네, 여기에는 어떻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딴 때보다 진지해졌어. 왜 그래 또 이렇게 또 진지하고 그래? 이게 다 한 명씩 다 계시되면 힘든 거예요. 중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없어서 다행히 오늘 여기 없어. 담임 목사는 없어. 얼마나 좋았는지. 자,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만해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자, 성경적 기준입니다.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황희사님 술 안 드시죠? 네, 오케이. 이제 아주 마치 그 세례 선수할 때처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재밌잖아. 이러면 제가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프로들은 한 번만 하고 딱 지나가는데 자꾸 하고 싶어지잖아요. 자,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계시의 말씀 간직하고 있죠. 아멘. 네. 아니 지금 여러분들 마치 이거 무슨 황 집사님만 제가 사는 것처럼 무슨 다들 이렇게 본인들은 안수 집사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될 거잖아요. 내 얘기다 생각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장로님들 할 때 먼저 얘기해드렸어야 되는데 장로님들 힘드셨겠다 마음이, 그죠? 네, 장로님이니까 감당하셔야죠. 자,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 그러니까 안수 집사 뽑을 때도요 엄청 시간 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먼저 시험하여 보고 충분하게 정말 이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될 만한가?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해라. 신앙과 성품과 생활과 책임감과 공동체 내에서의 모습, 그것이 집사 안수 집사로서 적합한지 보고 검증하고 세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가, 말과 행동이 일관되나, 성품이 온유하고 절제되는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섬김의 태도가 있는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건강한가,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우리가 봐서 이 중직자들은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이거 사실은 다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서리 집사 직무, 주일 성수, 교와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 일단은 이게 뭐 수요가 됐든 금요가 됐든 주일이 됐든 할 수 있는 한, 이제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참석한다. 왜? 이제 갓 됐는데 열심히 배워야죠. 더 열심히 배워야지. 교회가 뭔지 알아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아리 리더로 이제 날개짓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1조 헌금을 반드시 한다. 이거는 이제 10의 1조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공급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행위를 놓고 성경은 항상 11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갑자기 11조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막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수년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러시는데 마음에 왜 안 했어요? 이런 느낌이 와요, 제가. 저는요 좀 이성적이고요. 설득이 안 되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돈도 좀 없었고 사실 저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강했고, 그러나 제가 돈을 또 잘 벌 때는 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도 있고 안 할 적도 있고 전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의 대원칙은 뭐냐?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의무처럼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거 의무네. 또 이거 사람들 눈치도 있고 이거 들었는데 재직이 괜히 왔어. 내가 이거 하겠어.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다만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인생을 가는데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게 막 느껴져. 어느 날 야 진짜 이거 시간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관계 주신 거, 심지어 물질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 루트를 통해서 나한테 공급하시는 거가 느껴지걸랑 그때는 정말 견디지 못할 때 11조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태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배워가요. 야, 내가 이 구두쇠였던 내가, 야, 진짜 내가 이 피 같은 돈을 나 주님 진짜 사랑하나 보다. 주님 맞아요? 그렇다. 주님이 음성을 들으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감동돼서 또 그다음에 한 번 더 해봤는데 그렇다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내디뎌 보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자기 그 달걀, 그 껍질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막상 나가보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나본 나 자신과도 만나게 되고, 한 번도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상을 주시는 그 낯선 처음 맞이하는 하나님도 또 맞이해요. 그러면 여기서 N극과 S극이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사연이 깊어지면서 이 뭐라지 에너지가 엄청나.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엄청 커져. 그러면 여기서 11조 하던 게 10의 2조가 되고 10의 3조가 되고 어떤 분은 10의 9조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는 가본 사람만 아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들 이거 안 해도 돼. 그런 마음일 때는 하면은 부정타. 부정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해. 우리도 이제 무당은 아니어도 뭐예요? 저기 종교잖아요. 부정타요. 성경 구약에 부정하도다 이거 얘기 많이 해요. 한국말에 타다가 있어도 조금 약간 무속신앙적 느낌이 나긴 하지만은 말은 맞아요. 원칙상 하지 마요. 그러려면. 그렇지만은 좀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신다. 이럴 때는 또 하는 게 맞고. 네. 자, 은사를 따라 책임 있는 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뭔가 섬길 수 있는 거면 뭐 교사가 됐든 뭐 청소가 됐든 관리가 됐든 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 뭐가 됐든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세례교 자격 진실한 무흠 입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택, 1년간 집사의 직무에 심우하고 매년 1년마다 갱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아무 말 안 하시면 계속 갱신되는 걸로 자동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하시다가 좀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셔도 돼요. 제가 설득 다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세례교인과 초신자. 세례교인 주일 성수, 주중, 공예배와 제자훈련, 성경공부 참석, 공동의회 일원으로서 참여함으로 헌금의 의무를 감당. 자, 본인이 원할 경우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 다양한 일을 봉사할 수 있음. 네, 그럴 수 있죠. 자, 초신자는 매주일 예배 출석하기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기본 교리를 공부를 잘하며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 수경이 남자친구부터 해가지고 많은 우리 따라왔던 남자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초신자들은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바이샘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 역할은 뭐냐? 대원칙 근본 정신은 하나됨의 매개체가 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딱 드렸던 말씀만 기억해도요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뭐냐?
나 하나가 잘못되면 공동체 다 망한다라는 생각만 할 수 있어도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교회가 나한테 맞추지를 못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근데 그 귀중한 생명의 인큐베이터를 내가 막 망치로 깨고 있는 거예요. 깨는 순간 이제 산소가 다 나가면서 다 죽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공급을 잘 받으면 온전케 성장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까지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흐름을 끊어버리면 암세포처럼 다 퍼져가지고 그냥 독버섯처럼 다 번지면 다 병들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무슨 희망을 꿈꾸겠는가? 무슨 세일이 있어? 세일이 뭐 선교 나갔는데 뭐 이제 세일 없어 뭐 약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유머가 좀 발전돼야 되는데 이게 수준이 항상 새해가 됐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참 아직도 그 옛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전달은 됐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 심리적 형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은사를 따른 봉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은사 주신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를 행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가장 큰 은사 뭐예요? 사랑의 은사. 자,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죠.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은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직분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에브리데이 난 말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할 마음 없으면 뭐 이렇게 우는 소리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인데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할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안 할 겁니다. 이혼할 수 없잖아요. 폼 빠지는 모습 안 하겠어. 자, 그렇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집은 말씀이 그렇고요. 자, 협력의 직분. 장로, 집사, 권사는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직분. 그렇죠. 협력.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장로들을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위해서. 저는 말씀 장로, 7위 장로. 수뇌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 대통령 잘못 뽑으면 다 끝난다. 똑같은 거예요. 자발적 섬김의 원리, 당면한 일에 감동이 있는 자가 앞장서서 할 것. 그렇지 않더라도 불평은 하지 말 것. 왜냐하면 불평은 자신과 타인을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 재직이 감당할 구체적 사역들. 교육부가 있죠. 네, 교사 모집 맨날 하잖아요.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교사, 보조교사, 차량봉사. 그 다음에 찬양대라기보다 이제 세션이 있죠. 예배팀이 있죠. 그 다음에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 다음에 샘지기, 부샘지기. 그리고 각 기관장들. 진짜 저희 교회는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뼈가 잘 서 있어. 손, 발, 허리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명이 1인 다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교사가 찬양대원이었다가 예배위원이었다, 샘지기였다, 기관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폭파될까 봐 제가 사실 걱정이 커요. 저희가 이제 사역자 회의할 때마다 이 고민을 늘 얘기합니다. 성도들 무너지면 어떡할까? 풍선이요. 풍선 불어봤어요? 점점 커지는 풍선? 빵! 그러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진다?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저희 가정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알았어요, 하나 내려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 새가족 담당자 자리도 있죠. 그리고 제자훈련 리더 자리, 골방기도팀, 선교부, 토요전도팀, 그의 각종 섬김과 봉사사역. 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재직에 일하는 태도와 자세.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감당하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게 해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김옥숙 집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되게 기독교 되게 오래 다니셔야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거 했지? 이 바리새인들아, 줄 게 없다. 하나님이 이미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작은 명예 큰 수고, 일은 많고 명예는 작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 일만 보지 말고 사람을 배려하며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죠. 이 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만 보다가 사람이 다쳐. 사람만 보다가 하나님을 못 봐. 자기 영광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예요, 도미노. 그러니까 일만 보는 사람보다는 사람까지 보는 사람이 또 낫지만 완벽하진 않다. 일도 보지만 사람도 보고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중심도 놓치지 않아야 정말 균형 있게 이 삼각형을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옆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다. 근데 일 멋지게 했는데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슬픈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일 중심, 관계 중심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을 좀 알아서 조금 준비하면서 좀 갱신해갈 필요는 있어요. 내가 요거에 좀 약하구나. 일에만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관계만 보다 일을 놓치는 사람들은 또 일에도 좀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홀로 가야 될 때도 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야 될 수 있죠. 자,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당장 나에게 뭐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 보람이 없을 것 같아도요, 내일을 바라보고 하시고요. 내일도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 스케일이 달라요. 예, 이 땅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도요, 한 20년씩 2번 정도 살면은 뭐 거지는 없을걸요. 같이 천국 가 있겠죠.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너 땅에 있을 때 자식, 너 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임마. 저는 그거 기대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오씨, 안 되겠다. 또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안 되겠어요. 야,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참. 이제 울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울지도 않기로 했어요. 자, 울어도 못하네. 자, 어렵습니다. 자, 6번 6번이 아니구나. 5번 인격의 성숙. 일만 하고 있지 말고 일과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알아요,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들 품어주면서 같이 일하고 또 주님의 일 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바울 사도도 알아요. 애를 낳는 거에 비유를 해요. 제가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낳는 현장에 2번 있어봤어요. 같이 호흡해주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제가 애 낳은 줄 알았어요. 애를 낳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호흡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든 일이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 아신다고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니까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힘도 주실 겁니다. 자, 존경과 사랑받는 재직. 함께 있는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중직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재직의 소명. 재직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즉 하나의 역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그래서 배우는 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겠고, 본이 되는 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고, 섬기는 자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겠고, 나 하나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면 섬기셔야 된다는 거고, 협력하는 자로서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게 재직의 소명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충성된 것이고, 그것을 이름하여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